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야 할 이유고 신앙생활에 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강단 오전 강단 그죠? 11시 예배 강단, 오후 강단, 대학 전도학교 강단 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을 통해서는 자, 언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언약 박해 백성을 하나님 뭐 했다? 구별했어요. 구별. 자,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별은 뭐냐?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백성, 바로 왕과 애굽 백성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명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은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뭐예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 말씀 좋죠. 우리 식으로 바꾸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뭐 해주겠다는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깨달으면은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 주 오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자, 이 비밀을 알고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표시가 나는 증거를 준다 그랬다니까. 표시가 나는 증거 줘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뭐하라 그랬죠?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리게 꺾여요. 흑암이 꺾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 백성은 뭐 한다 그랬어요? 복음에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복음에 반응. 복음을 반응하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면 예수 영접시켜 버리면은 그 심령은 뭐 하게 되냐? 희생제사, 예배 현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전도한 목적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거든.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요. 말씀을 놓쳐가지고. 제 가운데 빠져버리고 우상수에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분이 틀려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 좀 미안한 소리인데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가는 길이 달라요. 목적지가 틀립니다. 삶의 내용 완전 틀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신분 권세를 풍성히 하나님 눈에 가기를 원해요.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눈치만 쳐다보면 돼. 사람 눈치를 왜 쳐다봅니까? 내만 손해요 그러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신 거면 주님의 지시, 주님이 우리에게 지신 것은 뭐냐? 뭘 따라가라고요?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구별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7가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선택. 하나님 소수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뭐 했죠? 동거.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자들을 딱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선택해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동거. 함께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셔요. 소수 집중이죠. 그 다음 뭐 동거. 그 다음 뭐죠? 뭘 원? 십자가 지기를 원해서 십자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려고 왔습니다. 죽으란 말이 아니고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하다는 거라 복음은 십자가. 그 다음에 주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직접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로 시골로 촌으로 병드는 현장, 죽는 현장, 문둥병 현장들을 싹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직접 보여줬거든. 모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해봐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하죠. 모범. 그 다음 뭐죠? 순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맞기 때문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 생각은 틀리다 그랬습니다. 분여, 소수 집중, 그렇죠? 총 7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분여라는 단어는 이게 신학적 용어거든. 함께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성도나 여기 있는 성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셔요.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자, 대학 제자의 근본 치유. 치유의 근본. 근본 치유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근본 치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다? 죄 문제예요. 이 사탄 문제. 왜 죄졌냐?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요 3가지 문제에 묶여갖고 인생의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 3가지 문제를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청소해야 돼요. 끝을 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을 살아 나 중심, 내 기준, 나의 것, 다 나의 것이에요. 나 중심. 네가 따면 네가 하나님 돼. 창세기 3장. 나의 것. 자기의 원하는 대로 누굴 삼으니?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결혼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내하고 살자. 계약 결혼하는 거라. 마음에 안 들면 끝. 나의 것. 다 나 중심. 창세기 11장. 우리 것. 성공 중심. 우리의 것.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까지는 나가요. 나의 것에서 우리의 것. 우리가 뭘 쌓아가지고 하늘의 탑을 쌓아가지고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흩어지라 그랬거든. 반대로 나가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뭘로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보다 복된 소식.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 이것이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 줬던 메시지입니다. 연결이 딱 되거든요. 이게 분리돼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기가 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번 주 메시지는 뭐냐? 수요 말씀은 자, 그러면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라. 자, 우리가 현장을 복음하는데 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그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서론에 주님은 짧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가셨어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면 자 30년을 준비하셔서 3년의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셨는데 주님의 사역은 첫째, 자 우리한테 자 주의 사역만 남겨주고 간 게 아니거든 사실은. 주님의 사역만 남겨주고 간 게 아닙니다. 자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고 왔냐? 자 주님의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념, 동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사실. 이것만 남기고 간 게 아니에요. 뭐 책만 남기고 간 게 뭐까지 남겼다. 여러분 메시지 뭘까? 요 삶. 여기에 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만 성경만 남겨주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상들, 이념들, 모든 마인드까지 다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의 메시지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는 어떻게 증거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이 삶까지도 같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분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셔. 함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한 그런 중요한 전도는 뭐까지 전도는 어떻게 증거돼야 된다. 주님의 모든 33년의 생애가 같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살리는 삶, 다 치유하는 삶, 회복시키는 삶, 다 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5가지예요. 그래 주께서 우리한테 남겨주고 하신 사역이면 5가지 3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5가지를 우리에게 딱 남겨주고 왔습니다. 5가지 사역. 5가지를 우리가 선포하면 됩니다. 현장 가가지고. 자, 첫 번째 뭐냐? 5가지를 우리에게 제자들한테 남겨주고 왔습니다. 첫째,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건데 생명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이것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가는 곳에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가? 왜 이 5가지 비밀이 필요한가? 이것 때문에 그래. 다른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둘째, 자, 이 예수 생명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참된 뭐가 로마서 8장 2절 있으면 참된 길이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 생명을 우리가 탁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묶인 것,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로 사망 언도를 받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다 사망 언도에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은 자였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뭐가 접붙임, 영접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 생명이 있는 심령에 누가 들어와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7절 26절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함께해요. 성령 동행 확실한 거지 사실은. 성령이 딱 우리 속에 지금 함께하고 동행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줬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과 모든 문제에 생각나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타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나의 삶을 가만히 비춰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계속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뭘 놓쳐서 그럴까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투자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참 스케줄 한번 하루의 스케줄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거의 멀리에서 다 투자하고 있냐면 이걸 위해 다 투자요. 나의 것을 나가 거의 다 투자. 우리의 것 이걸 놓고 다 투자하고 있어 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딱 주일날 1시간만 딱 와서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물만 먹고 갑니다 하고 딱 가는 사람이 있어요. 167시간은 뭐예요? 나의 것, 우리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오후 예배 드렸어. 그럼 딱 2시간이야. 그죠? 수예배 여기 나오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수예배 지금 중간에 자 주일날 말씀 받고 월 화요일까지 잘 갑니다. 수요일 되면 또 이 가물가물해. 수요일날 탁 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또 말씀 또 확인해요. 또 목사님이 또 강단 메시지 확인시켜주고 또 수요 메시지 선포해 주니까 또 살아나요. 또 목요일 금요일쯤 또 희미해. 또 금요일 또 뭐가 있죠? 철야 예배가 있어. 금요일 심화 기도회가 있어. 또 나와서 또 기도하면은 또 어떻게 주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해도 조금 어리가 뭐 하면은 긴장을 놔버리면은 속아버려요. 또 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성공한다. 그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많은 거죠. 세상 것이 계속 각인되고 있는 그런 시간에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막 이렇게 마음껏 써. 그런데 이걸 각인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안 돼 이게. 우리 계산 같으면 야 말씀 들으면 되지 않니? 말씀 읽으면 되지 않냐? 안 읽어져 이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져. 그 시간에 뭐 하고 싶어? 다른 것 듣고 싶어. 다른 것 듣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스케줄을 그래서 우리가 짜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여러분 스케줄을 하루에 스케줄을 짜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스케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 틀려요. 삶의 내용이. 스케줄 짜면은 내가 그걸 실천하고 안 하고 그 둘째 문제예요. 스케줄 짜긴 사람이 뭐 하게 되면 생각을 하거든. 아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만나고 몇 시 어디 가고 뭐 한다 그랬지. 그러면 그쪽으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것은 생각하는 대로 뭐가 가요? 마음이 따라갑니다. 이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라가거든. 마음이 따라가면 행동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이게 하루씩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힘들기 그래서 팀이 중요한 거거든. 혼자서는 대부분 자빠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뭐가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어. 예배 시스템 돼 있지, 기도 시스템 돼 있지, 오늘 같이 또 포럼하지.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또 비밀번호 아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성경 보고 성경도 보고 아무도 없어요. 막 소리 질러도 돼 막. 주야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거 있죠. 따지세요 하나님께. 따지라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줘요 다. 얼마나 좋으신 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 하늘처럼 넓어. 무슨 말해도 다 다고 다 품어줍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악화가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뒤통수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세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반드시 좌절되는 뭐가 때가 와요. 아무리 자기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한계를 반드시 맞게 돼 있거든.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면은 자 잔치집에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는데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손님에 대한 굉장히 결례입니다. 이거 큰 결례예요. 자 음식이 떨어지면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사실은.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풍성히 준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팔레스타인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혼인집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거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니까. 그때 주님이 그 초청을 받아 갔어요.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 말이죠? 그래요. 그 집에 그 집의 주인이 예수를 누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와야 하는 기적을 이렇게 하냐.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어디에다가 아궁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인들한테 뭐라고? 물 떠다 갖다 주라 그랬다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포도주 들었으면 뭘 갖다 채우라 그래야 돼요. 그래, 포도주를 더 준비해 와라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라 그랬다니까. 물 갖다 부었습니까? 하인들한테 뭐래요?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조그만 머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돌았냐 이 사람이. 근데 하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다니까. 근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는 사이에 이 물이 포도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이런 행동하면 이게 행동하기 전에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딱 믿고 내가 딱 결단하고 딱 움직이죠. 그때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능력은 좌절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 뭐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인생의 고달픈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짊어지고 안 살아와 봤습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었죠. 싹 죽게 맡겨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생명 속에는 진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참된 이게 발견돼요. 참 소망. 소망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참된 소망이 생겨요. 야,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망이 발견되고 인생의 참된 목표가 딱 발견되는 거죠. 목표. 뭘 위해 살 거냐? 세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것 우리 것을 위해서 산 결과가 이런 실패였는데 수고한 무건짐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세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참된 목표. 이게 주어지니까 뭐가 와요? 참된 힘이 와요. 참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힘. 성령 충만. 결국 뭐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참된 승리가 딱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가는 것보다 선포가 돼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개인한테 이게 확인돼야 돼요. 개인한테. 둘째는 뭐냐? 예수 생명 있는 사람에는 반드시 뭐가? 예수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속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죄에서 뭘 받아요? 해방받습니다. 해방. 이게 굉장한 능력 중이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가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었던 원죄, 조상이 우상숭배했던 죄, 자범죄까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딱 끝을 냈습니다. 끝났어요. 넘어지고 자빠졌다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예수 이름 속에 어떤 능력이 있냐? 자, 세상이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예수 이름을 쓰면은, 예수 생명이 심겨진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능력이 와요.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세 번째, 자, 어떤 능력이 가는 현장에 임하느냐?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세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첫째, 그러면은
당신은 확신이 있는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 확신 있어요? 민이 확신 있어요? 그래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확신 있다 그랬죠? 자, 확신은 누구를 통해서 갖게 된 거죠? 하나님 누구? 예수님을 뭘로 믿어서? 예수를? 아까 3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라 그래. 확신. 자, 그럼 두 번째,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죠? 자, 확신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그 확신적인 확신이다. 하나님이 따르는 증거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을 통해서? 그럼 믿고 뭐함을 통해서? 믿고 뭐함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영접. 네. 영접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거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영접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 놀란 능력이 막. 세 번째, 그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증거가. 그렇죠. 구원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증거입니다. 확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계시는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근거를 대주고 있습니다. 근거를. 정확히 알면 확신은 어디? 성경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방법은 영접함을.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이 증거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의 능력.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쓰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수 치유예요. 예수 치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가장 어떤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되냐면 영혼 치유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드는 이유, 마음의 정신의 질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온 거거든. 이게 가장 먼저 영혼 치유. 영혼 치유는 어떻게 받죠? 영혼 치료는 어떻게 받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신방을 갑니다. 그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 장모가 자리에 일어나고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러면서 그 현장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수많은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 예수께.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하죠? 16절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누구를 쫓아내사? 귀신을 쫓아내사.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성취시켰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영혼 치유. 영혼 치유는 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탁 회복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 치유.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질병이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병이에요. 마음 치료. 자, 예수는 영접했는데, 자, 우리 마음속에 받은 상처, 아픔,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나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래된 각인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뭘 통해서 치유가 되져요? 마음 치유. 이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지속적으로 말씀을,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다락방이 중요하다니까.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 영접 안 하고 끝,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영접 안 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지속적인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밥을 먹어주고, 때로는 영양 보충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주고 때로는 보약도 먹어주고. 왜 그러죠? 딸리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말씀을 계속 먹어주다가도 어떻게 한 번씩 시간을 잡아놓고
풍성히 어떻게 집중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 그냥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라. 계속 오전, 오후, 수요, 금요 계속 막 말씀 들어봐요. 그분 놀라운 아마 그 영적 설명이 안 되는 힘이 딱 와요. 힘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옵니다. 마음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요. 틀림없이.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기 어떤 날쌘 것보다 이래 혼, 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리면은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막 뭐 가인 눌림, 그건 영적 병, 예수의 응답만 끝나고 상처,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 굉장히 많거든. 여기 말씀이 들어가면 서서히 치료됩니다. 서서히. 이게 성격상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성격상 남에게 절대 말을 먼저 걸지는 못해. 가슴속이 막 걸까 말까 조바심 갖고 있어요. 성격상.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나한테 유익이 된다 생각되지만 여러분 뭐든 일을 저지르세요 그냥. 따지지 말라니까. 아까도 뭐 차 타고 오면서 뭐 지부다 뭐 하는데 지부 따지지 마라. 왜 지부를 왜 따져? 지부를. 똑같은 대학생들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메시지 흐름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가나 저기가나 뭐 합니까? 내가 이제 다니는 학교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지부를 따로 나눠놨을 뿐이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방향 똑같아요. 똑같은 정서 갖고 있어요.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계속 뭐 확장시켜 갈 수 있어요. 만남의 축복. 이쪽 지부 친구들도 사귀고 저쪽 지부 친구들도 사귀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익이 있지. 이게 지레짐작 내 생각에 잡혀 아무도 나에게 눈치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면 너무 반가워. 얼마나 반가워. 예를 들어서 세인이 같은 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목사님 오늘 예술이 안 보여요. 글쎄다. 어디 뭐 운동 가는 갑네. 지레짐작 나한테 눈치 주는데 누가 눈치를 줘? 아무 눈치 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렇다 이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잡혀갖고 남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주파를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주파 던지지 않습니다. 그건 있지. 야, 참 멋있다. 얼굴 막 빛이 나니까 야 사귀고 싶다. 이런 주파는 던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왜 왔을까? 그런 주파 던지는 사람 없다니까. 이게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같은 지부에 있는 친구들도 안 오는데 야 타 집에 있는 친구가 은혜 받으러네. 야 도전된다. 은혜 받는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청년 때 나무교회 이렇게 그 직장 마치고 집에 가다가 항상 그 지하실에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거든. 항상 지하실에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내가 그 교회 그 청년한테 잡혀갖고 어디 불려갔다고요? 청년 철회하는데 내가 간증자로 불러갔다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또 만남의 축복이 또 있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내 성격 갖고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해버리니까 그 되잖아 그게. 자, 세 번째 어떤 치유 보세요. 자, 영적 치유, 그렇죠? 시달림, 눌림 이게 다 영적 질병인데 딱 치유. 우울증, 공황증, 뭐 조울증, 정신 문제 이게 싹 영적 질병입니다. 치료됩니다. 마음 치유. 말씀 들어가면 조용히 치료되죠. 그게 뭘로 바뀌어 버리냐? 감사로 바뀌어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치료됐다는 증거가 뭐냐? 이 감사로 싹 나와버려. 아, 왜 내가 이런 과거의 상처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딱 감사가 나와요. 뭐 하라고? 나와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을 뭐 해주라고? 그래, 도와주라고,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하게 했구나. 야, 이게 복음을 받지 못하면 절대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증인. 그런 상처 갖고 있으면 밥이요, 밥. 킬라. 만났다면 바로 그냥 팀 사역 바로 그냥 치유시켜 버리잖아요. 감사. 세 번째, 이때 뭐가 육신 치유. 육신 치료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 거꾸로 생각해. 당장에 질병이 오면은 육신 질병부터 치료하려고 달라들어요.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고, 그죠? 약부터 먹으려고 그러고. 원인이 뭔가를 가장 진단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신앙 회복부터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놓쳐버렸던 이 말씀 양육의 시스템을 딱 짜고 제일 마지막에 혹시 음식 조절하고 약 먹고 그러면 깨끗하게 치료돼요. 거꾸로 하니까 맨날 도루묵이야, 도루묵. 여러분, 병이 어떻게 왔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거든.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의 삶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것이 계속,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계속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노폐물 있죠, 노폐물. 아무 소용, 노폐물이 가득 쌓여 있어요. 쓰레기가 쌓여 있다니. 이거 다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 돼. 말씀이 들어갈 때만 없어진다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그죠? 육신의 질병까지 싹 치료가 되지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 치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뭐가 오느냐? 보세요. 기도응답이 와요. 기도응답. 어떤 사람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다.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요. 응답 오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응답. 신분이 바뀜을 통해서 기도할 자격이 딱 생기게 된 거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구하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 생명에 심겨진 사람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올바른 기도.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기도 어떻게 기도? 아까 약속을 잡고 언약을 잡고 이러면 딱 기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냐? 구별된 백성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구별된 증거를 주겠구나 하나님.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말씀을 딱 붙잡고 마는 거죠. 기도로 붙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은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자, 방법, 기도의 올바른 방법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자, 언약적 기도하면 되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시간을 정해서는 정시기도, 그렇죠? 여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해도 이 정시기도예요. 시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무시기도, 24시간 기도라 그러죠. 이건 현장을 위해서, 현장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자마자 수많은 정보들이 귀에 들려오고 눈에 싹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불신앙이 가득 막 밀려 들어와요. 이걸 빨리 뭘로 바꿔야 돼?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기도로.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현장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무시기도입니다. 이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사건이 터졌다. 있다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봉적 집중기도. 본격적으로 기도 붙는 거라.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어떻게 와요? 응답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반대로 응답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핍박으로 와요. 그럼 핍박으로 오면 응답 아닌가요? 이거 응답이지. 뭐라는 사인이에요? 내 기도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붙어요. 우리 집사님 알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붙어. 기도로 붙으면 돼.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본격적으로 쓰자. 계속 부르는 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짓이나 우리 형을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악령의 세력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으라. 계속 꺾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중요한 건 올바른 제목을 가지고
틀리면 기도응답 오는데 제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제목 잡으면 안 돼. 하나님 원하는 제목을 잡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제목. 그게 뭡니까?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 여러분, 이번 주 강단에 줬던 메시지 속에서 딱 이번 주 만날 사람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첫째는 나를 위해 성령 충만 주옵시고 오력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힘으로 안 살거든. 오력을 받아야 뭘 당당하게 현장에 증인으로 내가 서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오력 주십시오.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 개인적인 문제 있으면 그걸 놓고 하는 게 기도 묻는 거예요. 제목을 내놓고. 그럼 틀림없이 뭐가 와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응답이 오면 뭐 하면 돼요? 같이 이렇게 응답이 오면 나눠야 돼. 응답을 포럼해야 돼. 포럼. 그럼 응답이 배가가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고민 있었고 이걸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이걸 같이 교회 와서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거든. 응답을 같이 공유하는 거라 배가가 돼요. 또 도전을 받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도전 받는다니까. 아, 저렇게 해서 응답 받는 거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포럼하고 이거 증거해야 돼. 증거.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마지막 다섯 번째. 자,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 반드시 일어나요. 아까 사도행전 17장 읽었죠. 전도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누구를 체험하는 거다? 자, 주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뭔가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이제 뭘로? 무브먼트로 터져야 되거든. 전도로 끝나면 안 되고 전도 운동으로 이게 확산돼가 됩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팀을 이어서 터뜨린 거지. 전도는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다. 둘째는 뭐냐? 주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앉은 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에서부터 앉은 뱅이가 혹시나 뭐 동전 한 푼 줄까 싶어서 딱 기대하고 나를 주먹아에 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뭐 밥그릇을 들고 이게 딱 동전을 줄 줄 알고 딱 했더니만은 택도 없는 소리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재수없는 소리 하잖아요. 재수없는 소리. 돈 달라 했더니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자, 이 말을 선포하고 앉은 뱅이 손목을 잡아 당겨 버렸습니다. 앉은 뱅이 자리가 축 펴져 버렸다니까. 얼마나 사실 놀랬겠어요. 사실 이게 전도입니다. 주의 무엇을 능력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요걸 선포해요. 요 메시지를 현장에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전도는 뭐냐? 결국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 말 나오거든요. 성령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대원에게 감동이 와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민희에게 딱 감동이 소리에게 감동이 온다니까. 딴짓하고 있는데 성령이 딴짓하고 있는데 소리 정의한테 말씀이 들려오지 않거든. 뭐 하고 있을 때 딱 내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딱 말씀 들려온다니까. 그죠?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들려옵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어디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광야로 빨리 내려가라. 빌립이 그 음성을 듣고 사막입니다. 광야로 막 내려가잖아요. 누가 가고 있어요? 이두피와 네시가 딱 맞췄다고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누가
아무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 장관급의 사람이 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절기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 받는 예배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안 했다니까. 성령이 너무 급하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쌀을 보낸 거라니까. 빌립이 쫓아가서 거기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탁 전해주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를 복음하는 중요한 증인으로 쓰임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전도는 뭐냐?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이에요.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뭐냐? 자, 사마리아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보세요.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여기에 누굴 전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핍박을 당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쫓겨간 거라. 가보니까 그곳이 바로 현장이라.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였는데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현장을 깨닫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 그래서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완전 뒤집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그죠? 누리아 빌립보 지역에 누리아 기가 차게 하나님 다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문을 열게 만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가 뭐냐?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고 그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이게 뭘로? 무브먼트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운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읽었습니다.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 스케줄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자, 뭘 갖고 갔다고? 규례. 우리말로 하면 전략입니다. 스케줄. 그럼 기간을 정했습니다. 기간 3주. 무턱대고 한 게 아니에요. 3주 동안을 딱 기간을 정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3주 동안 전도운동하면은 이 지역은 누구 찾을 수 있겠다. 하나님 원하는 제자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딱 그림을 갖고 들어갔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들어가고 뭐 했냐?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성경으로 전도했잖아요. 성경으로. 해당에 있다는 것은 일단 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증거했냐? 기간 3주 동안. 그렇죠. 중간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시켰다니까. 이게 완전 흑암이 확 꺾이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누가? 야손과 헬라인과 기브인이라는 제자가 딱 찾아집니다. 야손, 헬라인, 기브인, 경제인들이 딱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으로 장하게 되는 거죠. 장하게 된 게 현장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현장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글로벌 제자 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가정 현장에,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래.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셔요. 요 규례 전략을 한번 해보세요. 규례를 가지고 참 좋다. 몇 달 동안 나 이 지역을 놓고 본격적으로 붙는다. 시간 정해놔. 전략을 꾸며가지고 내용은 뭐다? 복음만을 선포하겠다.
그럼 틀림없이 결과물 열매 맺혀집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수요 예배 속에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70인 하나님 또 중직자 120문도를 남겨서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증거되고 있고 주님의 삶이 증거되고 있고 주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이 함께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응답, 전도 운동들이 하나님 우리 귀한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을 통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멋진 제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답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인생들 속에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